여러분과 제가 너무나 익숙하게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말씀을 우리가 듣고요, 듣는 그 말씀이 나의 삶에서 이제 실제가 되게 하는 것은 다른 문제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다 듣지만, 그러나 그 말씀이 나의 삶 현장에서 실제가 되게 하는 것은 실은 믿음으로 그를 받아들이고요, 오늘 성경에 기록된 그대로 하나님의 영이 실은 실제가 되게 할 때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거지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아무리 우리가 많이 알고 듣고 해도 지식으로만 듣다 보면 그 말씀이구나 라고 하는 거 우리가 익숙하게 우리 안에서 판단이 되지만, 그러나 숱하게 많이 들었어도요, 익숙하게 이 말씀을 알기에 판단을 해왔다 할지라도, 그러나 한 번도 이 말씀 그대로가 나의 삶의 현장에서 실제가 되었다라고 간증할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겠죠. 신앙은 신념하고 달라요. 그래서 신념은 그 말씀에 대하여서 우리가 기억하고 그리고 상기하여서 그것을 판단하고, 그래서 그 안에서 이 말씀은 이런 것이다라고 우리가 이렇게 정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신앙은 신념과 달라서 하나님의 말씀하신 바를 내가 그 현장에서 일어나는 그 사건의 하나하나를 그 신앙으로 내가 받아들여서 이제 나의 삶의 현장에서 그 사건을 그대로 대입해가는, 적용해가는 삶을 사는 겁니다. 근데 신념은 거기에 부딪히죠. 신념은 거기에 부딪혀서 여러 가지 것들에 의하여서, 즉 현실적으로 이해가 안 되고, 그리고 현실적으로 이것이 합리적이지 않다라고 함으로 인하여서 내 신념은 그것을 지식 안에서 밀어내지만, 그러나 신앙은 밀어내는 그 신념의 반대편에서 그 신앙을 통하여서 내 삶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선언을 합니다. 그리고 그거를 그대로 살아내게 합니다. 그게 신앙의 힘이거든요. 신념과 신앙의 차이거든요. 오늘 어떻게 보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뼈들이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그래서 한번 잘 새겨 듣고요. 비록 우리가 이스라엘, 즉 뼈들과 같은 것은 사실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뼈입니다. 뼈예요. 근데 마른 뼈예요. 마른 뼈들인데, 그래서 마른 뼈들을 이렇게 모았더니 이제 신자가 된 거예요. 정말 신자더라 이거예요. 우리 다 신자잖아요. 신자입니다. 그런데 뭐가 없냐면 생기가 없다 보니까요, 그냥 신자였던 겁니다. 그냥 신자일 뿐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나오는 거, 그리고 우리가 예배도 드리는 거, 1년에 이러한 신자가 가지고 있는 기독교인으로서의 생활은 합니다. 그런데 생기가 없다 보니까 그 한 단계 더 넘어서 성도가 될 수는 없는 거죠. 신자로서, 종교인으로서의 하나의 의식은 갖추고 사는 것 같아도 삶의 현장에서는 결단하고 저항하고 그리고 돌파해 나가고 하는 이러한 성도의 삶의 모습은 보이질 않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못하느냐, 불가능하느냐, 그건 아니에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은 내가 생기를 주겠다는 거예요. 살아있는 영이죠. 하나님의 영이죠. 하나님의 영, 생기가 불어오면 그 생기를 통하여서 뼈들과 같았던 신자가요, 성도가 된다는 거예요. 실은 그게 희망이죠. 희망입니다. 여러분,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과 제가 하나의 어떤 가정에 어떤 문제가 있어요. 가정의 문제를 인하여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기도하는데요, 근데 그 문제가 그냥 계속 문제로 남는 거예요. 기도는 했는데 여전히 문제가 문제로서만 남고, 그리고 문제 앞에서 나는 계속 기도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떨까요? 이게 건조해지죠. 바짝바짝 말라가잖아요. 그러면 기도해도 이게 안 되네. 그러면서 한 번 더 했는데 또 안 되고 또 한 번 해도 안 되면 그래, 기도해도 안 되는 것들이 있지. 그러면서 이제 형식적으로 기도는 하는데 마음에는 뭐예요? 안 되는 거야.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기도 따로, 문제는 문제 따로. 뭐가 문제일까요? 라고 할 때 어떻게 보면 그거 우리의 어떤 신자의 문제인 것 같기도 해요. 그게 바로 신자의 삶인 것 같습니다. 의식은 가지고 있지만, 즉 어떤 기독교인으로서의 예배 의식, 하나님을 대하는 그 어떤 방식에 대해서는 우리가 하고 있지만, 근데 실제적으로 하나님을 대하는 방식은 살아있는데 하나님은 안 계신 거죠. 그러다 보니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아무 역사도 없는 겁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 어때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굉장히 답답해 하시는 것 같기도 해요. 인자야, 이 뼈들이 살겠느냐? 라고 하는 이 질문입니다. 우리에게 묻는 것 같아요. 그 문제 앞에서요. 이 문제 앞에서 신자들이 다 답답해 하거든요. 무미건조한 신앙생활 계속 하기는 하는데 그런데 너무 무미건조해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으니까요. 그리고 여전히 삶은 삶이고 현실은 현실이고 문제는 문제고 답답한 건 여전히 답답한 거고 야 이거 어떡하냐. 그러면서 그냥 기독교인의 어떤 의식을 습관적으로 해가는 것. 하나님께서 묻는 것 같아요. 인자야, 이 뼈들이 이 신자가 문제 앞에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기대는 있는데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 그와 같은 어떤 형식적인 삶을 살고 있는 이들에게서 인자야, 살겠느냐? 일이 일어나겠느냐? 정말 그들의 기도하는 그 기도가 생생하게 기도한 그대로 삶의 현장에서 일어나겠느냐? 재현될 것 같냐? 이 문제인 겁니다. 우리는 늘 언제나 이런 신앙에 직면하고 있죠. 우리 다 직면하고 있잖아요. 기도하잖아요. 근데 실제적으로 기도를 통해서 즉각 응답이 된다면 어떤 사람이 기도 안 하겠어요. 그런데 기도를 해도 잘 안 되니까 그러다 보니까 기도해야 되는 거는 알지만 그러나 기도하는 데에 우리가 집중하지 못하는 것도 사실이잖아요. 그러면서 그것이 습관에 되다 보면 어때요? 기도라고 하는 거는 그냥 하나의 어떤 기사가 되는 거죠. 신앙의 기사. 우리 안에는 새겨져 있어요. 기도, 예배, 말씀, 주일 이런 것들은 우리에게 새겨져 있지만 그게 실제적으로 생동감 있게 나의 삶을 이끌어 가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보면 억지로 하는 것 같기도 하고 끌려가는 것처럼 수동적으로 하는 것 같기도 하고 정말 뼈들이 되는 것 같아요. 마른 뼈들로 가득 찬. 그래서 딱딱딱딱 이렇게 맞춰보니까 기독교인이야. 기독교인인데 그런데 그 이상이 아니더라 이거예요. 그 이상이 아니에요. 우리의 삶에서도 마찬가지로 기독교인이면 좀 뭔가 달라야 되잖아요. 기독교인이라고 한다면 왜 달라야 되냐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 즉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그들이 믿는 것들은 살아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 뭔가 좀 달라야 되는데 그런데 다르질 않아. 그리고 오히려 더 어려움이 올 수도 있고 그리고 삶 때문에 허덕일 수도 있고 고통 가운데 신음할 수도 있고 그래도 좀 살아있다고 한다면 희망을 가지고 그걸 돌파해 나가려고 하고 하나님이 하실 거고 하나님이 반드시 하셔 라고 하면서 믿음의 역동성을 가지고 뚫고 나갈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데 번번이 어떡합니까? 뒤로 물러설 수밖에 없는 무기력함에 빠지게 되고 안 되는 거는 이거는 어쩔 수 없네 라고 하면서 그냥 절망하기도 하고 낙심하기도 하고 언제쯤 나는 저만큼 될 수 있을까? 언제쯤 나는 저 단계에 올라갈 수 있을까? 언제쯤 나에게도 저 사람만큼이나 저와 같은 위치에서 나도 좀 내 인생을 좀 이제는 돌아다 보면서
그러면서 미래를 좀 이렇게 넉넉하게 설계해 볼 수도 있을까? 근데 지금 당장 살아가는 게 바쁜데, 지금 내가 움직이지 않으면 할 수 없는데, 그러면서 뭔가 신앙 안에서 우리가 기대하는 바와는 달리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섬기는 하나님의 능력은 엄청나게 크다고 하는데, 근데 막상 나의 삶은 이거는 너무 좀 이렇게 쫄아버린 것 같은 삶이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서 안달복달하고 애걸복걸하고 갈등하고 고민하고 근심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그 하나님이 내 주님이시는데, 근데 아버지가 주님이신데 아버지는 또 넉넉하잖아요. 근데 넉넉하신 주님 앞에서 그 주님의 살아계심이 나에게는 연결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님의 그 기록된 그 주님의 모습하고 실제로 내가 신앙하는 삶 속에서의 그 주님하고는 너무 격이 차이가 난 거예요. 이런 문제 때문에 여러분 고민하고 걱정하잖아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자를 하나님께서요 데리고 가세요. 에스겔을 이렇게 쭉 데리고 가시면서 하나의 골짜기로 데리고 가세요. 여러분과 저를 데리고 갑니다. 그 현장으로 데리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의 현장으로 데려가고요. 여러분이 답답해하는 그 현장으로 데리고 갑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하는 모든 것들이 다 말라 비틀어져 있어요. 그리고 더 이상 지금은 기도도 안 하고요. 희망도 가지고 있지 않아요. 이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이제 내팽개친 그냥 수북히 먼지만 쌓여져 가는 그 앞에다가 하나님이 여러분을요 데리고 간 거예요. 여러분의 삶이 있고 여러분의 현장이 있습니다. 주님이 물어보세요. 인자야, 이 뼈들이 말라 비틀어진 바짝 마른 이 뼈들이 살겠느냐? 살아날 것 같냐? 해결될 것 같냐? 해결될 것 같습니까? 해결되지 않아서 여러분 그렇게 말라 비틀어졌잖아요.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신앙, 나의 신앙. 그냥 하기는 하는데 특별히 기대를 갖고 하는 거는 아닐 수 있잖아요.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잖아요. 하나님, 그분 앞에 예배 드리는 거 맞죠? 하나님 앞에. 그분은 전능하신 주님이시거든요. 전능하신 주님 앞에 저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이 이재용 회장이 여러분 앞에 있어요. 이재용 회장이 여러분 앞에 있어가지고요. 이제 여러분을 이렇게 여러분의 소리를 듣는데요. 여러분이 한마디 하기를 원해요. 듣기를 원해요. 그럼 여러분이 어떤 말을 할 것 같아요? 이재용 회장인데. 뭔가 여러분이 지금 피택될 수 있잖아요. 선택될 수 있어요. 야, 저 사람의 얘기 잘 듣고 저 사람의 형편을 도와.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러면 긴장감을 가지고요. 아마 정말 살아있는 얘기를 할 거예요. 살아있는 얘기. 왜? 그분은 이재용이라고 하는 회장은 많은 걸 다 가지고 있잖아요. 다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있죠.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지금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살아있는 이재용 회장도 우리에게 뭔가를 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는 확신이 있으니까 그분 앞에 섰을 때 굉장히 긴장감 있게 우리가 나아가는데, 하물며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보면 그 예배를 드리면서, 그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서요, 너무 식어 있는 예배, 무미건조한 예배, 늘 언제나 반복적인 예배를 드려도 우리의 삶에 있어서 어떤 큰 기적이나 이적이 나타나지 않는, 어떤 우리의 기도가 이번 주도 기도했지만 다음 주도 기도해야 되는 것 같고, 1년 동안 기도해 왔지만 응답이 없어서 다음에도 또 이걸 기도해야 되나, 그분 앞에 지금 예배 드리고 있는데 그 주님이 우리 기도를 들으시는데, 근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으면, 그러면 점점 우리의 예배는 뭐예요? 그냥 형식이 되는 거죠. 형식이 됩니다. 근데 하나님은 살아계셔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지금 그렇게 포기하고 있는 그 부분, 어떻게 보면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지만, 그러나
이제는 그 하나님이라고 하는 분을 조금 지식으로는 가지고 있지만 현장에서는 좀 밀어내고 그냥 우리끼리 오늘도 주일이니까 시간에 맞춰서 예배 드리고 안 드리면 조금 걸쩍거리니까 찔리니까 그래서 그냥 예배 드리는 그래서 살아있는 예배이기보다는 그냥 공동체의 한 의식을 치르는 것 같은 여기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요 여러분을 이제 그 골짜기로 데리고 가는 거죠. 이 예배 살아있는 예배가 될 수 있겠냐? 하나님께서 묻습니다. 너가 오늘 예배 드리는데 내가 그 예배를 받을 것을 너 알겠느냐? 믿겠느냐? 너가 오늘 예배 드리면서 기도하는 그 기도를 내가 이 시간 들을 거다. 그래서 그 듣게 되는 그 기도를 내가 이제 살아있게 할 거다. 너 이거 믿겠느냐? 이 질문을 주님이 하시는 거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금까지 안 됐는데 지금까지 해왔어요. 해왔는데 안 됐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설마 다 마른 뼈들인데요. 그리고 이미 이거는 말라 비틀어져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할 수 있는 건 실은 하나도 없는 거예요. 뼈들을 한번 맞춰볼까요? 뼈들을 딱 맞춰봤습니다. 예, 주님, 바로 이거예요. 그냥 신자였을 뿐이에요. 그냥 기도였을 뿐이에요. 그냥 기도했던 것 뿐이에요. 그리고 예배 드렸던 그 예배일 뿐이었어요.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던 그와 같은 기독교인의 신앙의 모습일 뿐이었어요. 특별히 그렇다고 해서 나아진 건 없었어요. 특별히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기대가 확연하게 이루어졌거나 그런 것도 없어요. 자식은 어렵죠. 가정 형편도 어렵죠. 여러 가지 문제 속에서 나는 여전히 오늘 문제 해결하면 또 다른 문제 때문에 또 고민하는 여전히 그런 삶의 반복이었거든요. 그러한 삶의 반복 속에서 그냥 매주 예배드리는 현장에서 나는 있어 왔던 모습이었어요. 살아있는 거? 아니요. 그냥 신자였습니다. 그리고 신자의 삶일 뿐이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 같아요. 다음 주도 그럴 수 있을 겁니다. 다음 주라고 뭐 특별하겠어요? 그냥 나는 이번 한 주 기도할 것이고 틈나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수 있으면 읽을 것이고 그래서 특별한 건 뭐예요? 기대하고는 싶지만 기대하기 원하지만 그러나 실제가 될 거라고 하는 거는 그렇게 확신할 수는 없는 거. 그러면서도 주님 아시는 건 다음 주는 예배에 드릴 겁니다. 그리고 기도도 할 겁니다. 왜냐하면 나는 신자니까. 주님이 그런 우리를요 이렇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마른 뼈 같은 거죠. 마른 뼈. 그때 주님이 이제 묻습니다. 인자야, 너희가 내가 하나님인 것을 알게 하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그걸 알고 싶습니다. 내가 아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내가 아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내가 이해해 보려고 하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내가 파악해서 깨닫게 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런 우리는 교육을 통해서 많이 배웠습니다.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많은 사람들의 어떤 교제 속에서 배웠습니다. 그런데 그 들은 하나님 좋습니다. 그러나 그거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께서 내가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신 것을 너희로 알게 하리라. 이걸 듣고 싶습니다. 이거를 경험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당신이 하나님 자신임을 우리에게 알게 해 주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많이 들었지만 우리는 여전히 마른 뼈들이었거든요. 그냥 신자였거든요. 그냥 예배하는, 그냥 기도하는, 그냥 말씀을 들은 바대로 묵상하고 이렇게 해왔던 그대로의 습관적인 신자의 모습이었거든요. 하나님에 대해서 숱하게 많이 들었고 은혜에 대해서 숱하게 많이 우리는 기억하고 있고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에 대해서도 아주 뼈가 다를 만큼 그만큼 계속 새겨들었거든요. 그런데 뭔가 계속 부족한 거였거든요. 하나님은 누구신가? 정말 하나님은 누구신가? 정말 여호와 그분은 누구이실까?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나 많이 알지만 하나님은 누구신가? 사람들이 나에게 말해주는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을 알게 해주겠다는 거죠. 여러분 이거 알고 싶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요,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것을 그분이 알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하나님을 기대하셔야 됩니다. 실은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이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이 하나님을 우리는 가져야 됩니다. 이 에스겔을 다 데리고서요, 그리고 나서 골짜기에 뼈들이 막 뭉치니까 신자들이잖아요. 많은 신자들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생기는 없다 보니까 그냥 뼈들이었어요. 형태만 남은, 형식만 남은 그냥 신자의 모습들이었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뼈를 향하여서 그리고 생기야 부러우라고 말해라. 그래서 외칩니다. 생기야 부러워라.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신앙의 지식, 내가 기도하고 있는 이 기도의 내용 안에 뭐가 들어오라고요? 생기야 부러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성령께서 내 기도 속에 들어와달라고 하는 거예요. 내 삶의 문제의 현장에서 고민하고 고통하고 씨름하던, 그래도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채로 계속 신앙생활하던 내 신앙의 모습 속에 하나님의 영, 생기야 불어와라 라고 외치려는 거예요.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생기가 딱 불어오니까요, 드디어 뭐가 됐어요? 하나님의 군대가 되더라 이거예요. 할렐루야. 생기가 불어오니까 하나님의 군대가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뭐라고 했냐면요, 37장 11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되어지고 있어요.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거죠. 이방인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온 족속, 즉 교회를 다니고 있는 신자들이겠죠. 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뭡니까? 멸절되었습니다. 라고 하는 이 안타까운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맞죠? 그게 바로 뼈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때 13절에 보니까, 12절에 보니까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말하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해야 될 일들이고, 여러분이 여러분의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 살아계시니까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이제 외쳐야 될 목소리입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겠답니다. 여러분의 그 몸이 건조한 그 뼈들만 가득 남은 그 신자의 그와 같은 형식만 남은 신앙생활의 무덤을 이제 하나님께서 여시겠답니다. 그리고 너희로 하여금 거기서 나오게 하고, 그리고 여러분이 원하는 그 땅, 이스라엘 땅으로, 그 응답의 그 현장으로 데리고 가겠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할 것인데, 너희는 내가 누구라고 하는 걸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주님이 하시겠답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의 현장, 우리의 신앙 현장에서 우리는 멸절되었다라고 우리는 고백하지 아니할 수 없어요. 그들이랑 우리나 마찬가지니까요. 우리도 교회는 다녔지만요, 우리도 지금은 신앙인이다라고 하는, 크리스천이라고 하는, 기독교를 믿는다라고 하는 그 문구 속에서 내 자신의 어떤 종교의 정체성을 지금 세우고 있지만, 그러나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살아계심, 그분이 정말 살아계시냐라고 하는 그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서 그 하나님의 생생한 그 역사, 그것과는 관계없었던 오늘의 우리의 삶이 그러나 이제는 바뀌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 스스로 하나님 되심을 알게 해 주겠다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할렐루야. 14절에 보니까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 너희가 알 것이다. 할렐루야. 저는 이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그분이 살아계신 그 하나님께서요, 분명히 하나님은 우상이 아니기 때문에 살아계신 그 주님이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그분이 하나님 되심을 알게 해 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요셉이 형들에 의해서 끌려갔습니다. 요셉의 그 상황에서 하나님은 어디 계신 겁니까? 어디 계신 걸까요? 요셉이 형들에게 팔려가지고 그래서 아라비아 상인에게 팔리고 그리고 보디발의 집에 끌려갔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어디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 어디 계시냐 이거예요. 그렇다고 요셉이 이스라엘 약속의 자손이 아닙니까? 가증은 갖췄습니다. 그런데 상황은 뭐예요? 상황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더라면 과연 이런 일이 내게 일어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 현장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요셉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군대가 되게 만드는 하나의 요람이 되게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요셉을 통하여서요, 이스라엘 백성이 정말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첫 단추를 끼게 되었다 이거예요. 요셉입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야곱이 자기 삼촌 라반의 집으로 내려갑니다. 그리고 20년 동안을요, 고통 가운데 살아가야 됩니다. 형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고 합니다. 어머니가 부랴부랴 야곱에게 간단하게 먹을 거 채비를 챙겨주고 이제 야곱은 어머니 아버지와 생이별합니다. 광야로 들어가게 됐어요. 한밤중이 되었습니다. 돌베개에 머리를 베고 눕습니다. 자기 신세가 처량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가?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가? 그래도 하나님께 지금까지 제사도 드리고 잘했잖아요. 그런데 자기 신세를 보니까 뭐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심 앞에서 자기 모습은 너무나 처량한 것 같아요. 그런데 그날 밤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시더라고요. 주의 천사가. 와, 여기가 하나님의 집이었구나. 그래서 거기가 베델이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선하게 이끌어 주시고 나로 하여금 거부가 되어 돌아오게 하신다면 하나님께 내가 여기에서 제단을 쌓겠습니다. 선언하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정말 그렇게 되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살아 계시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노예가 되었습니다. 애굽에서 430년의 노예 생활을 했다고 했어요. 그들은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의 백성이거든요. 그런데 노예 생활을 430년 하다 보니까 태어나는 자식들도 다 손자들도 노예가 된다는 것을 아니까 한탄이 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 맞냐 이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 맞냐 이거예요. 차라리 애굽의 백성들처럼 우상을 섬기는 게 낫지 않겠냐라고 하는 의심도 들어왔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 맞습니까? 43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매몰차게 그렇게 버려둔 것 같은데, 그런데 과연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맞냐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모세를 쓰더라 이거예요. 그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어냅니다. 끌어내는데 430년 동안에 벗어나려고 해도 벗어날 수 없었던 그 바로의 손아귀에서요, 단 10가지 재앙을 하나님이 딱 내리니까 그대로 끝나더라 이거예요. 노예 끝나더라 이거예요. 오히려 노예 생활을 통하여서 구걸에도 얻지 못했던 것들, 근데 이제는 애굽 사람들에게 뭐랍니까? 야, 그거 갖고 와. 그거 내가 갖고 싶어. 그거 내가 너희를 위해서 노동했던 노동에 대한 대가야. 너희들은 그걸 주지 않았잖아. 그러나 이제 난 그거 가지고 나갈 거야. 줘. 라고 하니까 그대로 다 주더라 이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죠. 할렐루야. 다윗이 왕으로 이제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근데 기름을 부음을 받았는데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받는 순간 사울의 눈에 비껴갑니다.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해요.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수십 년 동안을 산으로 들로 떠돌아다닙니다. 때로는 미치광이가 되기도 하고요.
비참하게 수십 년간을 사울의 눈을 피해서 떠돌아다닙니다. 광야에서, 들판에서 먹을 것이 없어서, 입을 것이 없어서 정말 처량하게 그렇게 하나님의 왕이었던 다윗이 그런 삶을 살아요. 하늘 보면서 무슨 생각할까요? 하나님, 이게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의 신세입니까? 이럴 수 있잖아요. 정말 주님 제가 왕이 맞습니까? 정말 하나님 제가 왕이 맞습니까? 라고 하는 탄식을 하지 아니할 수 없었겠지요. 그런데 어떻게 하십니까? 정말 다윗은 이스라엘에서 두고두고 그 다윗을 통하여서만이 이스라엘에 평화가 온다라고 그렇게 칭할 만큼 가장 위대한 왕이 맞습니다. 그게 바로 다윗 왕이었죠. 신약으로 넘어가 보면 구약에도 쭉 이런 얘기 너무 많죠. 신약으로 넘어가 보면 예수님께서 나인성의 한 과부를 만납니다. 나인성의 과부가 사마리아와 이제 갈릴리 그 사이로 이제 예수님께서 지나가는 길에 한 성에서 많은 어떤 그 상복을 입은 사람들이요, 한 청년의 시체를 관에 넣고 메고서 나오던 길에 그 뒤에서 울면서 따라오던 한 여인이 주님의 눈에 들어왔던 것 같아요. 과부였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은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었어요. 과부의 마음이 어떨까요? 과부의 마음이 그 한 자기의 아들 때문에 지금까지 그래도 삶을 살아왔는데 그 아들이 죽어버리니까 과부의 마음은 처량하죠. 굉장히 고통스럽죠. 하나님 살아계시다면, 하나님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하나밖에 없는 내 아들을 하나님 이렇게 데려갈 수 있습니까? 근데 아들은 죽었거든요. 그 어머니의 그 마음이 정말 찢어질 듯 하죠. 눈물도 아마 싹 말았을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이요, 그 관을 메고 가는 그 사람들을 멈춰 세웁니다. 그리고 그 관 위에다가 손을 얹습니다. 청년아, 일어나라. 과부의 그 고통이었잖아요. 근데 과부의 고통, 그 고통이 청년이 딱 살아나니까 해결되더라 이거죠. 해결이 됩니다. 그 여인이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하나님께 감사했겠죠. 하나님 영광, 하나님 살아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은혜 베풀어 주셔서 고맙습니다. 나에게 이 영광을 주셔서 고맙습니다. 신약에 보면 많은 일들이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들의 삶 가운데는 마른 흔적이 없던 것이 없었습니다. 그들의 삶의 현장에서는 고난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문제를 당하지 말아야 되는데요. 근데 그 문제를 당하였고 문제 앞에서 기도했지만 기도가 응답되지 않아서 과연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가?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게 맞을까? 그러면서도 포기할 수 없는 자신의 어떤 민족의 정체성, 자기의 신앙생활, 기도해야 되고 예배드려야 되고 근데 속에는 뭐요? 해결되지 않는 것 때문에 과연 하나님이 살아계시나? 과연 하나님이 내 기도 받으시나? 정말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면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왜 이 문제는 여전히 문제로서 해결되지 않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한다면 살아계신 그 하나님은 이렇게 하신다고 하는데 그런데 왜 나에게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지? 라고 하면서 끊임없이 원망과 때로는 불평이 나오기도 하고 투덜대기도 하고 아픔 속에 고통 속에 탄식 속에 왜 나에게는 정말 이런 일이 일어날까? 왜 예배 가운데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데 나는 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 이름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음에도 그리고 그 하나님은 왜 나에 대해서 책임지는 것 같지가 않지? 하나님 살아계시는 게 맞나? 성경 안에 나오는 많은 일들, 많은 사람들도 동일하게 그와 같은 사건 속에 있었더라 이거예요. 그들의 삶도 정말 고통스러웠겠죠. 정말 안타까웠을 겁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엘리야는 위대했지만 그러나 엘리야 역시도 이세벨이 선지자들을 다 죽이고 있을 때 하나님은 어디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건져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근데 선지자들이 이세벨의 칼날에 다 죽임당할 때 결국 에스겔, 이 엘리야도 하나님 앞에 탄식을 하잖아요. 하나님, 이제는 여기까지인 것 같아요. 이제는 나도 이제 저 이세벨의 칼날에 죽을 날이 멀지 않은 것 같은데 비참하게 죽고 싶지 않습니다. 하나님, 여기까지. 하나님, 이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니까 이제 내 목숨도 그냥 여기서 좀 끝내주세요. 더 이상 하나님 이렇게 살고 싶진 않아요. 그게 바로 엘리야의 모습이었지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엘리야를 데리고 가세요. 하나님의 동굴로 데리고 가셔서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엘리야야, 엘리야야, 네가 왜 여기 있느냐? 엘리야가 고백합니다. 이세벨에 의해서 하나님의 선지자들, 내가 그들을 위해서 싸웠는데 오히려 싸웠던 그들을 이세벨이 싹 다 죽였습니다. 그리고 나만 남았습니다. 그게 더 이상 나는 여기서 더 이상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을 것 같아서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무슨 힘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고요.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동의해 주지 않는 것 같은데, 그래서 나도 더 이상 여기서 이제는 끝나고 싶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선지자직을 내가 안 하겠다는 건 아닙니다. 선지자라고 하는 이 명분을 내가 놓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것만큼은 지키고 싶었기 때문에 그냥 여기서 주님 앞에 죽고 싶었던 겁니다. 그냥 끝내달라고 그래서 외쳤던 겁니다. 마른 뼈와 같죠? 어떻게 보면 우리의 삶의 모습과 같지 않습니까? 그때 주님이 뭐라고 하시냐면요, 엘리야야, 너만 남은 거 아니다. 이세벨의 머리 숙이지 않은 사람, 무릎 꿇지 않은 사람 7,000명이, 네가 알지 못하는 7,000명이 내가 그들을 지금 이스라엘 땅에 지금 숨기고 있었다. 그들이 이스라엘 땅을 지켜낼 것이다. 주님이, 살아계신 주님이요, 우리가 볼 수 없었던 그 다른 현장에서 하나님은, 내가 실망했거든요, 그것 때문에. 근데 실망하지 않아도 될 만한 그 같은 대답을 하나님께서 가지고 이미 있었던 겁니다. 살아계신 그 주님이셨던 거예요. 할렐루야. 에스겔에게 묻습니다. 인자야, 이 뼈들이 살겠느냐? 여러분과 나에게 묻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살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의 기도가 살아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의 기도하는 그 내용이 응답이 되겠습니까? 여러분의 예배하는 그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역동적인 예배로서 주님이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이 엘리야를 통해서 말하는 거죠. 우리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지금까지 해왔는데, 그런데 나는 마른 뼈에 불과하고 우리는 멸절되었습니다. 아무것도 싫은 주님, 기도는 하겠지만, 예배는 드리겠지만 변하는 것은 없을 겁니다. 우리는 그렇게 말라버렸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말랐습니다. 우리는 지금 고난 가운데서 기도는 하지만 그러나 고난을 이겨낼 힘은 없습니다. 말라버렸기 때문에.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의 여호와 하나님인 것을 알게 하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너희의 여호와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할 것이다. 어떻게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 성령을 이제 여러분의 기도 속에, 여러분의 예배 속에, 그리고 여러분이 기도하는 그 기도의 내용 속에, 여러분의 삶의 현장 속에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성령께서 개입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 되심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할 것이다. 이렇게 에스겔서 37장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기대하십시오. 여러분 기대하십시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요, 하나님 자신을 여러분과 나에게 계시해 주실 것입니다. 알게 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하십시오. 그리고 예배를 드리십시오.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 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그 기도와 예배와 여러분의 신앙 고백 속에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주셔서 살아나게 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 드릴 때요,
기대를 가지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해온 기도라고 할지라도, 그래서 지금까지 해왔는데 이루어지지 않아서 말라서 바짝 마른 오징어 포와 같은 것 같은 내용이라 할지라도요, 이제 하나님 앞에 다시 기도를 꺼내십시오. 하나님 앞에 다시 예배를 꺼내십시오. 여러분이 원하는 그 같은 내용들을 하나님 앞에 다시 끌어내십시오. 그분이 무덤에서 여러분을 끌어내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이 하고 있는 그 기도를요, 그 캐캐 묵은 그 여러분이 가지고 있었던 그 먼지가 수북이 쌓여 있었던 그와 같은 것들을 이제 끌어내셔서 살아나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시다. 너가 오늘 예배드리는 그 예배를 받는 내가 곧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그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여러분과 저에게 알게 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요,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확신 있게 믿음을 가지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을